오늘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마지막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끝부분에 이르렀고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쓰던 것에서 이제는 글을 쓰던 사람의 손에서 펜을 가져와서 개인적인 추신을 적어 넣습니다. 보통 이것은 그 서신 맨 마지막에 이 편지가 위조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서명을 첨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마지막 겉면이나 은총의 말을 몇 마디 적어 넣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치며 친필로 마지막 몇 문장을 적었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라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아마 그는 아마추어의 모양 없고 흐트러진 글씨를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전문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가 익숙하기도 했지만 헬라어보다는 히브리어가 조금 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아서 큰 글씨로 글을 썼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13에서 15절에 보면 나오는 육체의 약함과 관련하여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가 수신자들을 어린아이처럼 취급했던 것처럼 또한 오늘날 대문자를 쓰거나 밑줄을 치는 것처럼 그저 강조하기 위해서든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마음을 집중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큰 글씨를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필립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풀어 쓴 말에 각주를 더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오랫동안 내려온 동방의 용례에 따르면 이는 내가 이것을 쓰면서 얼마나 펜을 꾹꾹 눌러 쓰는지 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치며 강조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어떠한 것을 강조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기독교 복음의 주요 주제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과 유대주의자들을 대조하며 그들이 나타내는 두 가지 종교 체계를 비교합니다. 그는 문제가 되는 중대한 쟁점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외적입니까? 아니면 내적입니까?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외적 의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핵심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은 어땠냐면 외적인 것에 집중했습니다. 즉 할례에 집중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그들은 자신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나올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제하거나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때로 할례당이라고 불리는 것도 선뜻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은 구원이 오직 믿음에 의한 것임을 부인했던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숨김없이 말을 합니다.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했으며 대단한 외적 육체적 과시를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로 자랑하려고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할례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육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할례는 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징표로 아브라함에 그것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그것을 대단히 중대한 의식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외적이고 신체적인 시술이 영혼의 구원을 확보하거나 구원의 불가결한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할례가 무엇인지 처음 말하는 것 같은데요. 할례는 남자들에게 행해지는 것으로서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고래를 잡는 것, 포경수술과 비슷한 것입니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표징은 약속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은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엄밀히 말하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약속의 증표인 것입니다. 증표가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옛날 조선시대나 이렇게 전쟁 중인 시대에 보면 꼭 가슴 아픈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전쟁터로 끌려나가서 죽게 되고 어머니는 그 마을로 쳐들어온 적군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어린 남매만 거기서 살아남게 됩니다. 근데 어린 남매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주변의 어른들의 손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입양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매는 입양되기 전에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옥 목걸이가 있었는데 그걸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서로 나눠 가지죠. 우리가 지금은 헤어지지만 우리가 커서 외형이 바뀌고 우리의 모습이 바뀌더라도 우리 이 증표를 보고서 서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40대, 50대가 되었습니다. 외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내 남매구나를 알아보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만나게 되었는데 내 남매인 것처럼 이렇게 끌리는 것이죠. 그럼 그때 어떠한 증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헤어질 때 나눴던 그 옥 목걸이를 보면 그게 증거가 되고 내 남매구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할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할례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언약의 증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할례가 가진 의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증표가 할례였던 것을 신약의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이고 육체적 가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약속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증표라고 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들의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불하심을 통해 의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신약의 시대에는 십자가가 전혀 지금과 반대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극도의 치욕이었습니다. 또한 공포를 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형을 의미했는데 그 사형법은 그냥 한순간에 목숨을 잃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몇 날을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몇 날의 수치와 또 나를 아프게 하는 그 고통 속에서 그 공포를 감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으며 공포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누가 당했냐면 노예나 반란자, 폭동주도자, 해적, 강도, 살인범 등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에게 행해지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이 십자가형이 자랑거리도 안 될 뿐더러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십자가를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할례도 받고서 봐봐 나 예수님도 믿고 십자가도 믿지만 할례 또한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하며 자신에 대한 핍박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 가식적이게도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 또한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정말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겉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할례가 바울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자랑 십자가에 세상은 바울을 못 박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바울은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바울은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바울의 입장에서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즉 세상을 바울의 삶에서 끝낸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을 십자가에 매달므로 자신은 오직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오직 바울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말뿐인 율법주의가 아닌 삶으로 실천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울림교회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이 자랑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자신이 자신의 몸값으로 직접 우리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고 단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은 이미 다 지불되었고
신분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그런 자랑스러운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 이유 때문에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받지 않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듭나서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뒤죽박죽되어서 표적을 상징하는 것 대신으로 사용하고 마음의 변화를 희생하여 육체적 의식을 아름답고 훌륭하거나 위대한 것을 가리며 칭송하며 새 창조 대신 할례나 세례를 구원의 길로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탄식할 만한 비극인 것입니다. 할례와 세례는 육체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수행하는 외적이고 눈에 보이는 의식들입니다. 새 창조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내적이고 보이지 않는 기적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종교를 본질적인 것은 추구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에만 신경을 쓰고 외적인 과시로 전략을 시켰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그들을 신령한 내적 종교로 다시 부르시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주전 8세기와 7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딱 맞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쓰기엔 좀 그런 단어인데요. 입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입만 살아서 말은 막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요즘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을 했는데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대충 그래 와 진짜 최고다 이런 말을 할 때 뭐라고 하죠? 와 진짜 영혼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영혼 없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말로는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그곳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새로 지음받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아담은 창조되었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이제 옛것을 버리고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을 버리는 것은 우리들의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우리들 또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들에게서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던 우리가 세상에서 죽고 진짜 죽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 태어났고 아담의 후손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즉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들은 보편적 세상의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들 속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들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여기서 썩어질 씨는 아담의 씨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씨는 썩어질 씨입니다. 아담의 씨는 죽음의 씨입니다. 아담의 씨로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썩는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아담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썩지 않는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즉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당시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마음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이 세상을 본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서울 우림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저의 이 심장에 가슴에 팍 박혔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강도사님은 어떤 게 제일 자랑스러우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도 과연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른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했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과연 바울의 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에까지 나는 이르렀을까?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만 온전히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십자가보다 다른 것을 더 먼저 대답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이 더욱 값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우림교회 청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새 사람이 되어서 꼭 바울의 고백이 진심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새 사람의 표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